시간 성경 봉독은 조용옥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2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출애굽기 34장 2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도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들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속담에 사람의 얼굴은 10번 변한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살아가면서 우리 환경에 따라서 또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것에 따라서 얼굴 모습이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은 밝고 좋은 마음을 가지면은 좋게 변하는데 늘 화내고 슬픈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우리 얼굴 모습도 그렇게 추한 모습으로 있어요. 밥이 얼굴에 더덕더덕 붙었다. 어르신은 무슨 말인지 알죠?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우리 하섬이 밥이 얼굴에 더덕더덕 붙었네? 그럼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그래요. 밥이 얼굴에 더덕더덕 붙으면 떼내야죠. 예. 근데 어르신들 말은 그거 아니에요. 밥이 얼굴에 더덕더덕 붙었다 이 말은 얼굴이 참 복있게 생겨서 앞으로 잘 살겠다 그런 뜻이에요. 잘 살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40일 지낸 사람은 자기 얼굴을 책임져야 한다. 아직 40이 안 된 분들은 훈련을 해야 돼요. 내 얼굴 책임져도 잘 되도록 늘 기쁜 마음, 사랑하는 마음, 밝은 마음 그래 가지고 있어야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표출되어 나오거든요. 속에는 막 짜증나고 화난데 그 얼굴을 밝게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속이 기쁘고 사랑하고 평화롭고 그럴 때 얼굴도 밝고 웃음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얼굴 표정만 바꾸려 가지 말고 우리 속 마음을 바꾸고 밝게 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런 것으로 바뀌어져야 얼굴이 그렇게 평화가 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절친이 아브라함이 링컨이 대통령이 된 후에 그 참 친한 친구가 어떤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은 대통령이 비서로 쓰면 참 잘할 겁니다 하고 비서로 추천했어요. 근데 링컨 대통령이 그를 만나서 면담하고 나더니 그냥 되돌려 보냈어요. 나중에 그 친구가 알아보니까 사람은 40이 되면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내가 면담해 보니까 도저히 그 사람은 신뢰하기가 좀 힘들더라. 얼굴 표정에서부터서 그래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40 이전까지는 부모의 유전적인 그 영향으로 우리 모습이 결정될 수 있지만은 40 이후는 자기가 만든 얼굴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기쁘게 살고 사랑하며 살고 평화롭게 사느냐에 따라서 얼굴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얼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믿죠? 예수 믿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또 그분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 닮은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겠죠? 예수님을 이렇게 많이 믿었는데 예수님 안 닮고 막 얼굴에 화가 나고 조금만 누가 뭐라 해도 막 짜증 부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마음부터서 그렇게 되면은 얼굴에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의 얼굴은 그 얼굴에 사랑과 평화와 기쁨, 진실함이 있기 때문에 단 믿지 않는 사람이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이렇게 생각도 밝고 마음도 넓고 얼굴 표정도 밝고 좋다. 그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볼 때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소설가인 나다나엘 호돈이라는 사람이 쓴 큰바위 얼굴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교과서 책에 나왔는데 지금 나온지 모르겠어요. 큰바위 얼굴 이야기 알아요? 모른가 봐요. 안 나온가 봐요. 그 내용을 보면은 산골 오두막집에 사는 어니스트라는 소녀는
자기 집 앞 바위산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바위산에는 사람 얼굴 같은 그런 바위가 있는 산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말해준 전설에 하면은 머지않아 이 동네에서 저 큰 바위 얼굴 같은 훌륭한 인물이 태어날 것이다. 그런 전설이 있어요. 큰 바위 얼굴이 있는 산 밑에 있는 그 마을에 큰 바위 얼굴 같은 아주 훌륭한 인물이 태어날 것이다. 그런 전설이 있는데 이 소년 어니스트는 그 애언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그런 인물을 보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어요. 그 아침 저녁으로 그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아, 저런 인물이 언제 나올까? 나도 저런 인물이 되면 좋겠다. 그 얼굴을 보면서 수양하면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인가 처음으로 대단한 한 사람이 그 마을에서 나왔어요. 억만장자 부자가 나왔는데 너무 기뻐서 그분과 함께 좀 겪어보니까 인색하기 짝이 없는 장사꾼이에요. 그런 훌륭한 인물이 못 돼요. 그래서 실망했는데 두 번째로는 아주 훌륭한 장군이 나왔어요. 이 장군도 보니까 용감하긴 하는데 아주 무자비한 사나이예요. 자비가 없어요. 이 사람도 아니다. 또 세 번째는 아주 훌륭한 또 대통령이 나왔는데 대통령도 웅변도 잘하고 사람들에게 뭐 존경할 만큼 그런 모습인데 결국 그도 역시 인자한 마음은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아주 천재적인 시인이 나왔는데 시는 아주 장엄하고 아주 아름다운데 그 시만큼 뛰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소년이었던 어니스트는 세월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어서 백발이 됐어요. 나이가 들었어요. 이 어니스트는 큰 바위 얼굴을 잘 보이는 그 동네 숲속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살면 인생을 보람있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아주 정열적으로 설교를 했어요. 이때 사람들은 어니스트의 설교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은 것이죠. 아, 이 동네에 이렇게 일생 동안 살아온 저 농부인 사람이, 저 전도자인 사람이 정말 큰 바위 얼굴과 닮았구나. 훌륭한 사람이구나. 그의 인품이 뛰어나고 사랑과 자비를 가진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였다고 그렇게 다 여겨지고 드디어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사람들이 여긴다는 거예요. 이 큰 바위 얼굴 소설이 말해준 내용이 뭡니까? 바로 내 안에 큰 바위 얼굴이 있다는 거예요. 인류가 고대하고 사모하는 큰 인물은 바로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40야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준 두 돌판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올 때에 얼굴에 광채가 나므로 너무 광채가 나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사람들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얼굴은 사람들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이 얼굴이죠. 여러분 누구를 볼 때 뭘 먼저 봐요? 얼굴 먼저 보지요. 얼굴은 고운 얼굴도 있고 좀 험상궂은 얼굴도 있어요. 성경에는 많은 사람의 얼굴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중에 세상적인 얼굴,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그런 얼굴이 있어요. 누구예요? 가인의 얼굴이에요. 가인. 최초로 살인했던 가인.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지만은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자 가인이 심히 화가 나 가지고 안색, 얼굴색이 변했다고 그랬어요. 화가 나니까 얼굴색이 변하죠. 화가 나면 얼굴색이 안 변해요? 화가 나면은 말 안 해도 얼굴 보면은 주영이가 화가 났네. 알 수 있어요. 지금 화 안 났죠? 그래요. 가인이 볼 때 동생의 제사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데 자기 제사는 받지 않으니까 동생이 미워지고 죽이고 싶고 그런 마음, 분노와 질투의 얼굴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런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과 미워하는 사람의 얼굴, 어느 얼굴이 보기 좋아요? 네?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그런 노래 있어요. 사랑을 하면 얼굴도 예뻐진대요. 그래서 늘 사랑하고 좋은 마음 가지고 말도 좋은 말을 하고 그럴 때 우리 얼굴 표정도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5장 13절 말씀. 우리 잠언 15장 14 같이 봅니다. 앞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빛이 나요. 근데 마음의 근심은 우리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 외모도 얼굴부터서 밝고 아름답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잠언 17장 22절 같이 봅니다.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예. 마음의 즐거움은 약이 돼요. 약. 즐거우면은 엔돌핀이 막 나온대요. 그래서 건강하게 돼요. 기쁘게 살면 건강해져요. 뭐 다이돌핀 같은 경우는 엔돌핀의 몇 배의 그런 효과가 있어가지고 암세포도 죽인대요. 늘 기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거기 보면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냐. 우리가 막 근심하면 뼈가 말라. 뼈가 마르면 어때요? 우리 건강은 뼈가 강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피가 좋아야 되잖아요. 우리 사람 피를 어디서 만들어요? 뼈가 만들어요. 뼈 속에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뼈가 마르게 되면은 좋은 피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좋은 피가 만들지 않아지면은 우리 몸에 치명적인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우리 사람들 보면 여러 지체들 중에 얼굴처럼 중요한 부분은 없잖아요. 우리 얼굴을 보면은 옆 사람 얼굴 보면 나랑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겨서 하나도 없어요. 보면은 쌍둥이도 달라요. 우리는 잘 몰라. 엄마는 다 알아요. 다른 걸. 얼굴은 다 다릅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오감이 있어요. 오감. 벌써 눈, 시각, 보는 거, 귀, 청각, 듣는 거, 코, 냄새 맡는 후각, 입, 혀, 미각. 또 하나는 촉각. 이 뺨으로 스치는 바람 어떤 것들을 느낄 수 있는 피부의 감각. 이 오감이 다 얼굴에 들어있는 거예요. 얼굴은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창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전부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바로 얼굴에 큰 관심을 가지고 창조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지으신 수많은 생물 중에 하등 생물에는 얼굴이 없어요. 물론 뭐 짐승의 얼굴이 있다고 하지만은 생존을 위한 그 기능 그 이상은 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고 균형미가 있고 성숙한 모습의 얼굴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이 우리 마음의 창문이듯이 그 얼굴을 보면은 우리 마음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민족을 위한 그 아픔 때문에 수심이 가득한 그런 얼굴이 생겼을 때가 있었어요. 바사의 수상궁에서 왕에게 술을 따라 드릴 때 왕이 한눈에 알아보고 네가 본래 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인데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느냐라고 물어요. 이때 느헤미야는 내가 나라를 진정한 사랑한 사람인데 예루살렘 성읍이 무너지게 되고 성문이 다 불타 없어지고 민족이 뿔뿔이 흩어졌으니 어찌 내 얼굴이 수심이 없겠습니까? 그런 표현하니까 왕이 배려해 줘가지고 이스라엘 총독으로 고국에 돌아가게 하고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일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우리 성도들 얼굴은 어떤 얼굴이 돼야 되느냐? 항상 밝은 얼굴이 돼야 돼요. 항상 기쁘고 웃음이 가득하고 온유함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감격을 가지다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매사에 긍정적이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식임을 받고 내려오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하냐에 따라서 얼굴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모세처럼 해처럼 빛나는 그런 얼굴이 돼요. 근데 세상 죄악, 마귀, 나쁜 것을 대하면은 우리 얼굴이 마귀처럼 찌그러지고 험상궂게 되고 그런 거예요. 무엇을 가까이 하냐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금묵자흑이라 먹을 가까이 하면 거머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복에 거두듯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시편 1편 1장 1절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라고 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다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은 소망으로 가득 찬 얼굴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약속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 보면은 다윗의 얼굴을 보니 그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니까 그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말씀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그런 얼굴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서 총리가 된 요셉의 모습을 봐도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인간이 가진 인격과 성품은 반드시 그 얼굴에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똑같이 기계로 탁 찍어낸 제품이 아니라 걸작품으로, 작품으로 만든. 제품과 작품은 차이가 있잖아요. 제품은 기계로 탁탁 찍어가 똑같아요. 그런데 작품은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를 걸작품으로, 작품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늘 감사해야 돼요. 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기계로 찍어내도 똑같이 만들지 아니하고 모두가 서로 다른 성품, 인격으로 창조하시고 얼굴 모양도 다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은 하나님 만드셨지만은 얼굴 속에 드러나게 되는 그 인상, 얼굴 속에 비치는 인격은 자기가 훈련하고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격의 성숙도에 따라서 우리 인상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흐리게 되면 얼굴이 흐리게 되고 마음이 즐거우면 표정도 밝아지는 것입니다.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은 그 얼굴에 성실한 향기, 말하지 않아도 그런 성실한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추한 생각, 더러운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얼굴에는 자연히 좀 비열한 그런 모습이 풍겨나게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얼굴은 영광스러운 얼굴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려올 때 빛이 나고 영광스러운 그 모습이듯이 영광스러운 얼굴, 영광스러운 얼굴은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반사해 주는 얼굴이에요.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비춰주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마음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런 모습들이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얼굴을 보면은 천사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했어요.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얼굴은 그 사람의 인격이며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 모방함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야 돼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40일 40야를 지낸 후에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났다고 그랬어요. 우리 말씀 29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네. 얼굴 표정에 광채가 났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뭘 바라보고 사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얼굴 표정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많이 갈수록 하나님의 성품으로 또 하나님 것이 아름다운, 밝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요. 참된 평안이 있고 진리 안에 거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복된 내용. 제사장 아론의 축복문입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우리 같이 읽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고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얼굴 빛 아래에서 살아야 돼요. 주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었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라고 했어요. 세상과 짝하면은 세상을 배우지만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오면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한 것처럼 신앙을 위한 시간,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많이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은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내가 먼저 마음에 잘 새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또 잠언 3장 3절에도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에 새기라.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이 내 삶이 되도록 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듣고 나의 마음 중심에 간직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자신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하였습니다. 그럴 때 그 얼굴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말씀을 들을 때도 늘 이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말씀을 살려고 노력하고 마음판을 새기고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의 모습도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을 가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도 얼굴도 행위도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가 될 수 없더라도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에 표현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학생들 얼굴을 잘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물로 얼굴을 깨끗이 씻어야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을 깨끗이 씻어야 돼요. 남아있는 죄악의 찌꺼기를 제거한 것처럼 먼지 찌꺼기를 닦아내듯이 회개를 통해서 죄악의 찌꺼기들을 씻어내야 돼요. 또 씻었다면은 로션을 바르고 피부를 유지하듯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촉촉하고 고운 그런 얼굴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겉만 바꾼다고 다 된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신다겠죠. 겉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뉴스, 안타까운 뉴스 봤죠. 할로윈 데이 무슨 축제를 한다고 압사당해서 149명이 지금 희생당했어요. 또 얼마 더 늘어날지 더 늘어날지 모르겠어요. 10월의 마지막 날 귀신이 찾아오는데 귀신을 못 알아보도록 분장을 하게 되면은 그런 좀 귀신놀이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유래를 보면은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을 보는데 귀신 뭐 변장한다고 못 알아봅니까? 그러면서 분장을 하고 이것이 지금 미국에서도 성탄절 다음으로 가장 큰 축제 행사가 돼버렸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성탄절보다 이게 더 크게 되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지금 성탄절은 예수님 탄생했습니다. 뭐 기쁘다고 오셨네. 좀 단순하게 그렇게 복음을 말하는데 이런 것들은 막 이런 복장 저런 복장 막 가면을 쓰고 막 희귀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쇼킹하고 그런 것 같아가지고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아름다운 얼굴을 갖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마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얼굴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주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과 얼굴은 더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어떤 통계에 그래요. 어떤 낯선 사람을 만날 때 사람의 얼굴을 보며 눈을 마주했을 때 3초가 중요해요. 그 3초 동안에 그 상대방에게 지울 수 없는 선입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딱 만났을 때 3초에 모든 게 결정돼요. 아, 이 사람 믿을만 하구나. 이 사람 좀 믿기 힘들겠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 성도의 얼굴들은 다른 세상 사람들 얼굴과는 좀 구분된 그런 얼굴이 돼야 할 것 같아요. 믿음이 그 얼굴에 항상 나타나 보여줘야 돼요. 아, 이분은 정말로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믿을만 하구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누가 일부러 묻지 않아도 내가 믿는 사람이고 성도라고 하는 것이 내 얼굴에 증명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얼굴이고 전도지가 돼야 돼요. 얼굴이 전도지가 돼야 돼요. 예수의 마음을 품는 얼굴, 은혜가 넘치는 얼굴, 성령 충만한 얼굴이 되므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여러분의 얼굴이, 여러분의 삶이 전도지가 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주님 만나고 그런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 가득할 때에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표정으로 나오고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온 세대 연합 예배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마음을 품게 해주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나타나는 얼굴도 참으로 밝고 아름다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많은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